우리 사경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섭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완전하시고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과 같은 유의 피조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짐승과 같을 수 있습니까? 때로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겠지요. 사랑. 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합니다. 혈육이잖아요. 피를 나누었더라고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집 사람과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지만 집안 사람들과는 그렇게 싸워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막대합니다. 아니 부모가 뭘 잘못했길래 자녀들은 그렇게
얼굴 표정을 험악하게 짓습니까? 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그리고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겠지요.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두신 목적,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시지요? 아닌데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제 자녀를 제 목숨보다 끔찍히 사랑해요. 그거는 타고난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구나, 뭐 희생했으니까 느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바르게 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성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잇대지 않으면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 민족주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랑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은 끔찍히 사랑하지만 이웃을 향하여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들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까? 자기 민족은 끔찍히 사랑하지만 다른 민족을 압제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민족은 정말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잇대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릇된 사랑이에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공급함을 받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완전은 없어요.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 미워하고 때로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요. 나는 사랑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줄 수 있어요. 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나도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세리도 합니다.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해요. 형제들을 무난합니다.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런 정도의 본성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알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가족과 친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이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볼 수 있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희생의 정도. 안 잃어버리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자, 그가 치루는 희생의 정도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고 대적했고 또 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데 그가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깊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희생이 얼마나 그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신 그것도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 사랑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즐거이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러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거나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랑에 의문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결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맛봤어요.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어리둥절해서 머리를 긁는 극적이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아주 간단하게 되물을 수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마지못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둘 중 어느 때에 더 사랑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눈빛이 쏴주셔야 돼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그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느낍니까? 후자가 맞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억지로 마지못해 나에게 좋은 일을 할 때보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이 그렇게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며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깊은 사랑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한 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깊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더욱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놀랍게 됩니다.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무한한 생명, 죄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지요. 그런데 그 생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자유롭게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억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고난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어깨에 쏟아지는 그 고통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고난의 길을 택하셨지만 강요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손톱만큼의 마음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 기울이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힘에 짓눌려 마지못해 억지로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즐거이 자유로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셔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드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아드님을 향한, 성부는 성자를 향한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드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아드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전에도 그 아드님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삼위가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아드님을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 사랑은 완전하신 아드님의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완전함을 이루고 있는 그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지요. 그리고 성자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자 하시는 그것을 성부께서 하셨습니다.
성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성자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0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뭡니까? 나의 목숨이지요. 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사랑이셔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있는 그 완전함의 한 부분인 그 사랑을 보고 기뻐하시지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은 강요된 사랑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거는 화난 군중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짓 증인들입니까? 헤롯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의 병정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들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두고 신문했지요. 로마의 병정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여요. 강제적으로 끌려다니는 듯 보입니다.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 보여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과 병정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은 듯 보여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붙들리고 감금당하고 신문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일은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 일이다. 나와 나의 아버지께서 자유로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자유롭게 기꺼이 즐거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자유로운 사랑을 자유를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 자유를 강조하십니까? 만약 그분의 죽음이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된 것이라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이라면, 자유로운 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라면 깊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억지로 죽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원하셔서 간절히 바라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자 안에 있는 그 기껍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즐거운 그 사랑의 희생을 보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셔요.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예요. 아버지는 아드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셔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아드님이 사랑하시지요.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속박이나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뜻하는 것, 계획하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릇된 것일수록, 그릇된 것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은 언제나 옳아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이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가 목숨을 버린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다. 강제로 억지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너희를 위하여 죽기 원했던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수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에 답하시지요. 그 누구도 내 목숨을 뺏어갈 자가 없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셔요. 이 진리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유로이 기쁨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누우신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날의 본문인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지요. 이사야의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메시아로 인한 축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나사렛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밀쳐 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난 무리들을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의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예수님은 유유히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자, 성난 무리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사역 말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들에게 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랍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우의 머리보다 사자의 꼬리가 낫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는 나를 해할 수 없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낮도록 기도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자 한 무리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길을 잘라버렸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와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아섭니다. 그리 말하라. 아버지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요. 나를 지키고자 하면 지키실 수 있으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구도 나로부터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가 기꺼이 선택한 일이다. 베드로야, 성난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제 그만하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종의 길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쉽게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나를 언제 죽일지 정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때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정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너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꺼이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즐거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두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유의 절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사역을,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셨어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함이지요. 사랑하는 신부를 간절히 원하는 신랑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여러분, 그 누가 자기 자신의 죽는 날을, 죽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죽는 날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죽으면 그 생명을 다시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아니면 나는 죽어도 다시 그 목숨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로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자신의 목숨을 취하실 수도 있으셔요. 스스로 무덤으로 가실 수도 있고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실 수 있으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은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자유로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숨을 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우리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양떼를 향한 이 사랑은 결코 퇴색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제대로 사랑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형제를 사랑합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 사랑을 이처럼 네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최고의 기쁨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 다른 생명, 다른 진리 없습니다. 그 누가 생명의 길을 발견했으며 그 누가 진리를 알고 그 누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된 본성을 따라 자기만 사랑하고 그 사랑도 그릇되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망쳐 놓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의지할 데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에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모든 것 되어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삶으로 부르셔서 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랑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